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서 아합의 통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권세를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정이 쉽게 일어났고요, 또한 여로보암의 세운 우상을 왕위에 오른 자들이 교훈을 삼아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을 주도한 자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와 그 아합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 정책은 이 북이스라엘 어느 곳이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세울 수 있게 하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재앙적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영적인 그러한 기근 속에 심령이 메말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특히 우상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오므리 왕의 장사와 아합 왕의 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악행은요, 북이스라엘 안에 죄악의 기초가 되었고 아합 왕은 이 기초를 가지고 그 죄악을 번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나라로 바꾸어 갔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므리는 디사르에 있는 그러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고도의 정치적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제압하고 자신의 권세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다스리며 또한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지금 보면 온 세계 안에서도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죠. 근데 그 법을 떠나서 자신들의 어떠한 권세를 나타내어 그 법을 뜯어고치고 또 자신들의 유익과 또 자신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으로 난무하게 되었고요. 쉽게 반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 28절 말씀과 같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잤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장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건립한 수도 사마리아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과 같이 아사 왕이 유다를 3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올라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나 그의 악행은 더욱 심각하여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고 끝내 하나님과 대결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살 전투죠.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로는 3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합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30절 말씀과 같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죄는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그러한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나서 이제 그가 섬겼던, 또 그 나라에서 섬겼던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32절 말씀과 같이 바알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33절 말씀에 보면 아세라 상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였고, 또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이 바알을 또한 하나님으로 섬기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에 흉년이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합은 이러한 악행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질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질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 안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또한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용서하지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절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질투를 행하시기까지, 그리고 또한 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종교적인 우상도 있지만 또 어떤 우상도 있다 그랬죠? 생활적 우상도 있어요. 이 우상 안에는 돈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도 있고요, 나의 직장도 있고요, 나의 욕망,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활적 우상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우상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또 우리가 경외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이익과 사익을 위한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리고에 대한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통치할 때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나 저주의 그러한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무시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또한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엘은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 히엘에게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그 터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래서 맏아들을 잃었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래서 막내 아들을 잃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 앞에 서지 않다 보니까 그 저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이 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요, 그 말씀의 경고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어떤 이 징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대대손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복된 그러한 가문,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또한 크고 큰 그러한 비전의 그러한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나라에 세워지는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한 누군가냐에 따라서 그 구분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믿음 가운데 지혜로운 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러한 정치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더 이상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다시 우리가 회개의 역사 앞에 나아가 이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